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선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저희들이 5주간 시편의 말씀으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부활주일 시편 72편을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요? 아니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전양수 목사는 키가 쬐끔했었어요. 중학교 들어갈 때 키가 1m 39cm였었습니다. 지금의 키는 중학교에 들어가고서 2학년, 3학년 때 다 자란 것 같아요. 1년에 막 14, 15cm씩 자랐거든요. 등치가 조그마다 보니까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만만한가 봅니다. 겁이 많으니까 대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친구들 이름을, 초등학교 때 괴롭혔던 친구들 2명의 이름이 기억이 나요. 나쁜 놈들. 근데 이제 저는 괴롭힘을 당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우리 아들 성은이가 참 고등학교 때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들이 괴롭힘 당하는 친구 편을 들어준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도와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참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가난한 자, 또 궁핍한 자, 억압당하는 자, 그런 말씀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누가 가난한 자 귀하게 생각합니까? 억울한 자 누가 억울함 풀어주려고 그럽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왕이신데, 엄청난 왕이신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억압당하는 자를 공의로, 정의로 구해 주실 분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특별히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왕의 통치는 공의롭고 영원한 것이다. 우리 왕의 통치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억울한 자가 없고 불공평하지도 않고, 주님의 이 통치는 공의롭고 또한 영원한 통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네, 시편 72편을 보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나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솔로몬이 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솔로몬의 시라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솔로몬의 시가 될 수도 있고, 솔로몬을 위하여 쓴 시가 된다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쓴 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볼 수도 있고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지은 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었든지 간에 이 왕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백성들을 다스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고 내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 왕권으로 내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고자 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은 우리 지혜로 하는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장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회장님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수 믿는 복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에 축복이 되죠. 여기 이제 민성희 집사님 가정이 교돈도 하고 하경이 나경이를 훌륭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민 집사님이 결혼할 때 한 10년 됐나요? 그때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남편과 아내가 가장 가까워질 때에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남편과 아내도 가까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부가 되길 바란다. 그런 제가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아내와 함께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이제 토요일 날 가족 예배를 아내와 잠깐 드렸습니다. 그냥 잠깐 예배를 드리는 그 짧은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가정을 보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 한 2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 질서가 잘 세워지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님이 자녀들을 돌봐주시는 그 은혜가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잠깐 가정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게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예배가 세워지는 건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꼭 예배를 세우겠다. 일단 안 되면 부부지간에도 먼저 예배를 세우세요. 짧은 시간 하면 됩니다. 주일 말씀을 미리 예습하는 가정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애들도 그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미리 예습을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신앙이 전수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떠나도 내 아들과 딸이 손주들이 주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주일날 결단하셔야 돼요. 주일날 오후까지 남아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가정들, 참 복된 가정들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후에 뭐 하십니까? 왜 집에 가십니까? 남아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에 결단이 필요할.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주님, 부모님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가족의 예배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일 성수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힘쓴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 중심부에 모셔오고 싶었어요. 1차는 실패했지만 2차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그 법궤를 울러매고 이제 법궤 옮길 때 다윗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듯 간절하게 그렇게 춤추며 기뻐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보고서 왕이 채통도 없지 말이지 막 바가지를 긁어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기뻐하고 춤추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 죄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전쟁의 승리를 구한 것도 아니고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구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혜뿐만 아니라 돈도 주겠다, 부귀도 주겠다, 장수 주겠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 왕도 그렇지만 솔로몬도 그렇지만 그분들의 가장 큰 전성기는 주님을 첫자리에 모셨을 때가 가장 큰 전성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 숭배하잖아요. 부인들 잘못 데려와가지고 우상을 전부 데리고 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6절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에 벤 풀이라는 게 나와요. 벤 풀은 뭐냐면 풀을 뱉는데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바짝 말라들고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뱀풀과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끈적하게 소낙비를 내려서 풀이 생생하게 돋아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황폐한 인생, 죄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은 소낙비꽃처럼 은혜의 소낙비, 성령의 생수를 주셔서 우리가 소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해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왕의 통치는 전 세계적일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왕의 통치가 여기에 다 미치는 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8절부터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네, 여기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왕이 다윗과 솔로몬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지경을 다스릴 것이다. 그 왕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다윗은 영원하지 못했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5절에 보면 그의 통치가 영원할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 왕은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야가 나오는데 광야는 동쪽과 북쪽을 말하고요. 다시스 섬들은 서쪽을 말하고 스바 시바는 남쪽을 말하며 아프리카 시바의 왕이 훗날 솔로몬을 아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왕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이 아니라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겸손한 왕이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은 나귀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어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차별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시당한 사람이 없어요. 차별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주님이 만나주셨고 여인들도 만나주시고 창녀도 만나주시고 그리고 바디메오 같은 거지를 또 주님이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만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도 사랑하셨어요. 삭개오가 부자였어요. 여러 부자 삭개도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느 편으로 치우치질 않으세요. 가난한 자라고 뎁다. 가난한 자만을 위하는 무슨 해방신학 같은 이상한 신학이 있잖아요. 부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주님은 부자들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자들도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참 좋으신 왕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생 십자가,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만을 위해서 달려가셨는데 겟세마네 지난 목요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잔을 십자가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주중에 제가 배우면서 이 잔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버림받는 그 고통이 잔이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은 거절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늘 주님이 품고 계셨고 그 잔은 뭐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끊어지는 고통인데 흑암이 몇 시간 동안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흑암이 3시간 동안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 큰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참아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주신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부활 사망을 이기신 유일한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지리적으로는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고 연대적으로는 세대와 세대를 따라서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영역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왕의 통치는 은혜롭고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거죠. 우리 시편 72편 1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 받으시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8, 19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네, 자신이 왕이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왕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다윗과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진정 가정과 부부와 나라와 그러한 모든 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왕 중의 왕이시죠. 이 왕이 다스리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이 신앙을 전수하는, 또한 각 가정의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족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가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사망을 이기신 왕 중의 왕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가정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대한 신앙이 하나님 자손대대로 전수되어지고 특별히 내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의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커리큘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서선 노회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컨퍼런스를 위해서, 독서학교를 위해서 마중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시스 커리큘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문의 가문들로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선 노회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정한 것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번 컨퍼런스의 강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서학교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세계관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워지고 수원의 디시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